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 왕의 쫓고 쫓기는 관계는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때 몇 번인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옳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일들이 계속 10년간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도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제 정치적으로 소위 난민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좀 다른 나라의 망명 같은 몇몇 정치인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요즘도 있는 것을 종종 보죠. 일단 국경을 떠나면은 다른 나라로 들어가면은 손을 못 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죠.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의 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당시에 다윗에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일단 사울 왕의 눈에 안 보여야 되고요. 또 사울 왕의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는 국경 넘어 다른 나라,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면은 갖고 싶고, 또 사울 왕의 입장에서 자꾸 다윗이 눈에 보이면은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예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이제 떠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교회, 제가 좀 부목사로 처음 있던 그런 아주 옛날 교회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 집사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이 믿음이 이제 적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쭉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은 옛날 이제 안방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만, 들어가면 이렇게 진열장, 주방이나 안방에 쭉 진열장이 있는데, 어떤 집 가보면은 포도주, 과일주, 양주, 술병이 쫙 수십 개가 진열되어 있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 제목, 집사님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집사님 저건 뭐예요? 그러면은 저걸 치워야지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이 술을 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거 좀 다 갖다 버리시든지 아예 믿지 않는 친척이나 누구 있으면 그냥 선물로 딱 한번 주고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자 집사님이 주저주저하죠. 저거는 뭐 20년 된 뭔데 뭐 누가 준 거고요. 저건 또 외국 어디 여행 갔을 때 어서 기념으로 사온 거고요. 다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사연이 있어서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견물생심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직장 가서 피곤하고 오면은 그거 뭐 딱 눈에 보이는데 그거 한잔하고 싶지 않겠어요? 견물생심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술병이 그대로 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눈에 안 보여야 되고요. 버려야 돼야지 우리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불평 불만을 버리고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버려야 될 몇 가지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버려야 될 몇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울 왕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 국경 너머로 이웃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600명과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600명의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이 600여 명의 목숨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을 때 우리 많은 선조들이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추운 땅, 척박한 땅, 만주로 많이 이주하셨던 일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만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뭐 옛날 선구자란 노래 가운데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뭐 그런 노래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용정을 좀 여러 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 부목사 한 명 두 명이 용정 교회 가서 일주일간 이제 좀 세미나를 해요. 그쪽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시스템 신학교 같은 게 없던 시절이어서 그런 것도 일주일 가서 이제 해보고 또 이제 끝나는 날 거기 교회 용정교회 목사님이랑 저도 두만강쪽에 한번 쭉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 때문에 하여튼 여러 번 또 용정을 가본 일이 있었는데 뭐 가보신 분들 알지만 뭐 가면 코스가 몇 군데 있잖아요. 용정의 그 시내에 있는 용정 우물도 보고 뭐 조금 가면 또 해란강도 가보고 또 그쪽에 언덕에 가면 또 이제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것도 보고 또 명동이라는 마을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고 명동 교회가 있고 또 거기 좀 조그만 우물도 있고 또 명동교회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한 번은 좀 갔을 때 같이 갔던 분들이랑 좀 명동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이렇게 쭉 전시대에 있는 뭐 사진 이런 것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다 둘러보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한동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에 청년 윤동주 시인이 청년 때 고향에 오면은 또 방학 때 오면은 여기 와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을 텐데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또 여기서 무슨 시상을 떠올리고 또 뭐 메모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청년 윤동주의 어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주에 대해서 많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럼 이것이 이런 스토리와 연결되는 그러한 건물이구나 그런 지역이구나 이게 보이고 또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현장에 가야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기회 되시면은 하여튼 뭐 이미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또 한번 용정 또 만주 벌판 이런 곳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 조상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러한 현장들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눈에서 벗어나야지 자기가 안전하고 600여 명의 식솔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어요. 다윗이 온 식소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는 보고가 사울 왕에게 들려지자 사울이 이제는 수색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참 나름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고 죄를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뭔가 좀 거리감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에 물들고 또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어떤 관계, 사회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뭐 텔레비전, 뭐 핸드폰 하나로 뭐 다 되죠, 요즘 그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하나면은 뭐 하여튼 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전철에서나 뭐 침대 속에서나 하여튼 뭐 이 속에 뭐 무궁무진한 것이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핸드폰 때문에 참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런 것과 조금은 거리감을 두는 것, 이것이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이제 용어 중에 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리트릿이라는 뜻이고요. 피세정념이라는 말의 이제 준말인데, 피세정념은 뭐 피할 피, 또 이제 고요할 정 이런 거죠. 세상을 피해서 고요한 곳에 좀 머무른다 이런 뜻이 피정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번잡한 것, 복잡한 것, 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죄 지을 만한 것, 또 막 걱정 근심 많은 것, 이 모든 세상의 염려로부터 피해서 어떻게 해요? 고요한 곳으로 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피한다. 이게 바로 피정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영어로 리트릿, 태수회,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1년에 하루 이틀 또 한두 번은 뭐 개인적으로 꼭 뭐 천주교 그런 피정센터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기도원을 가든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조용한 어떤 그런 곳을 가서 세상에 많은 번잡한 것, 염려스러운 것을 다 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 고요한 공간, 침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으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가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88장 보시면 가사 이런 것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게 가끔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눈 뜨면은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만 보이도다. 이렇게 참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생활이 뭐 매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굳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근심 걱정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십자가만 보이도다. 라는 깊은 기도 중에서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